시편 62편 말씀은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다들 노래입니다. 그 곡조가 있는 노래인데 원어를 보면 딱딱 우리 시처럼 운율이 딱딱 맞춰져 있어요. 뭐 3-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율이 딱 맞춰져 있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런 운율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 어떤 시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데, 그것을 보면 지자를 따라서 여두둔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다윗이고, 다윗의 어느 시점을 배경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무려 20년 동안을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면서 외국으로 도망하면서 그런 피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점을 보더라도 이 시편 62편 말씀은 다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독자는 성경은 그 다윗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윗과 같이 위기를 맞아서 그 위기를 맞서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시편 저자인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과 원수들이 공격해오는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이 자신에게서 머물지 않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2절까지는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권면과 깨달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의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곧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온갖 배신을 하고 모함을 하고 또 공격을 해오는 그런 대적들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평정심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 자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던 찬양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찬양, 그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찬양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곡 자체만 불러도 아마 여러분 영혼 속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참 즐겨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2편에 녹아 있는 저자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저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저자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도 또한 그런 믿음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시편 62편에서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나의 시선이 고요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고요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녀서 뭔가 내가 어떤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고요히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번역본에는 제일 첫 앞부분에 있어서 하나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으로라는, 오직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아크라는 원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부분이 생략되었어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시선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뛰어다니기보다도 분주하기보다도 정말 고요하게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순서와 배열을 다시 한번 맞추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아크를 살려보면 참으로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이, 참으로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다. 예.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고요한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 그 영혼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내적인 열매인 마음의 평정과 고요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은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잠깐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구원, 요새, 이거는 의도적으로 배열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평정과 고요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바위보다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적이 공격해 오더라도 절대 난공불락의 그 높은 곳에 있는 곳에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안전한 곳에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시편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이 고백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씀을 보면 원어상 순서에 맞게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허물어질지, 너희가 언제까지 한 사람을 공격하려 하는가. 너희가 언제까지 한 사람을 공격하려 하는가. 대상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모두가 일제히 죽이려 하는가. 이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죽이려 달려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라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넘어지는 성벽과 흔들리는 돌담과 같은 사람이다. 그는 넘어지는 성벽과 흔들리는 돌담과 같은 사람이다. 자기의 처한 상황을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넘어지는 성벽과 같고 흔들리는 돌담과 같은, 지금 현재 가만히 놔둬도 허물어질 그런 정말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 온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잔인한 사람들 속에 거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이, 어느 누구라도 내 마음을 토해내고 들어줄 수 있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자기가 그 사람 피난과 생활 가운데서 구해준 사람조차도 자기를 밀고를 해버립니다. 사울왕에게 밀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정말 홀로 된 느낌이고 아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느낌에 처해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도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내정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서도 보면 또 아크라는 단어가 앞에 원어에서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한번 번역해 보면, 참으로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중상모략으로 음해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는도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말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중상모략하고 모해하는 경우들이, 엄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외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참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그런 건 잘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현장에서 보면 치열한 경쟁입니다. 먹거리 싸움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 참 이 회사하고는 내가 거래 안 하고 싶다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장과 그 직원들의 성향들이 참 인정이라고는 참 하나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 회사는 개발회사인데 한 고객만을 타겟으로 해서 그 고객에 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납품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다른 데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뺏어 먹으러 들어가서 뺏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장 입장에서는 그 직원들이 다 딸려 있는데 그 사람 직원들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이 결국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저거는 그거 아니라도 먹고 사는데도 남의 거 다 뺏어 먹으려는 이러한 사람들, 겉으로는 뭐 같이 합시다 이래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뒤통수 치고 뺏어 먹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사업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그리 안 해도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인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혼 깊은 곳에서 고요히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자살하신 그 사장님이 이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째가 되지 않은 삶, 그것은 결국은 내가 첫째로 삶았던 그것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IMF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정말 신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이 날아가니까 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돈이 바로 구원이었죠. 소망이었잖아요.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들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사랑이라는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참 사랑은 하나님 창조에서부터 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참 평강과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있었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1, 2절의 말씀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5절의 6절 말씀은 차이가 뭐냐면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구절 대신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고백도 해야 되지만 또 내 영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묵상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내 영혼이 듣도록 함으로써 또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죠. 또 1절에 보면 1절과 1, 2절과 5절, 5, 6절의 차이점은 또 보면 1절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지만 5절은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들을 같이 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히 서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을 얻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다니지만 그것이 아니라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열정을 쏟을 것이 아니라 고요히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정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열정을 싹 쏟아붓고 짜내붓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적 동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면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하지만 사람이란 것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은 사실 겨울에 후하고 한번 불면 여기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무 도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론 우리의 당장 급한 것들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정말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 속마음, 영혼 깊은 곳에 내 모든 상황들, 나의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말만 털어놓아도 힐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러한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속에서는 불안과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위장하고 또 헛새를 부리고 하는 거짓된 삶을 가면을 벗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절대 그런 거짓된 가면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토해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털어놓으세요. 그냥 길 가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내가 짓눌립니다. 그렇게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세요. 절대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었어요. 그런데 감정이 이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가 내 정서가 뭐 어떻는지조차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억눌러서 계속 억눌러서 여러분 그러면 병납니다. 절대 건강한 영성이란 것은 그냥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서도 같이 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감정도 하나님 앞에 괴로우면 괴롭다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에도 나 괴로우니까 나 괴롭히지 마세요 말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토해내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보다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해내는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시편 62편에서 나오는 믿음은 무엇인가?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권능과 사랑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11절 12절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여기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권세로 번역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인자에 대해서 인자함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권세는 하나님의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 권능은 하나님의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권세는 하나님의 것, 한결같은 사랑도 하나님의 것.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세도 하나님의 것, 한결같은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권세를 얻으려고 목매지 않는 삶을 삽니다. 맞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주목을 하지, 구태여 권세를 얻으려고 남의 밑에 그 권세 있는 사람 밑에 가서 아부하고 거짓된 아첨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권세 얻으려고 비굴하게 사는 모습들 보십시오. 참 보고 있으면 애석합니다. 그런 사람도 보고 있으면 그 사람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권세도 하나님 것이고 인자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권세에 목매지 아니하고 또 인간의 인정, 사랑 그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재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치심지 아니한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누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악을 행해서라도 그것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또 탈취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권세가
하나님의 것, 인자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모습들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을 보면 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랑도, 한결같은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고요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다 주십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폐허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뭔가 이런 목표, 올해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저희 회사도 OCI도 특별하게 뭐 말하는 비전이라 이런 것들을 슬로건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여러분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목표를 정해놨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뭔가 그것을 바라보고 시선을 거기에 두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직장도 그렇게 구했고 모든 것들을 그 중심으로 구했습니다. 군 생활까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자인가 여러분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맡겨버리라 이 말은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안에 있는 이 염려를 다 끄잡아 내가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쏟아 놓아라는 이 틀어 놓아라는 말씀과 비슷한 다른 표현이죠, 그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돕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염려들 내가 그냥 그것을 가리고 포장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생각하고 어떻게 도울지 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믿음은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 62편을 보면 시작이 보면 나의 영혼이라고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자신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5절에 가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8절로 가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백성들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믿음은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요히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권능과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은 속임수이며 입김보다 가벼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사람들을 향해서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못하고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선이 고요히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믿음이 되고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믿음, 권능과 사랑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믿음,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시편 저자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히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히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날마다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또 고난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정말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시요 내 힘의 피난처가 되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여동치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고통들을 안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여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그 영혼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한 사람도 소망이 없어 극단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구원이심을 다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